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3면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이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자, 가슴 아픈 얘기는 계속되죠. 핵심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좋은데 본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된다면 영광이지만 성경에까지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본의 이름으로 쓰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을지 좀 조심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가 일어나고 망하는 과정에서 선지자, 당시 예언자죠. 그 역할이 막중했어요. 선지자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 왕조의 창건과 멸망을 모두 예언합니다. 또 선지자 예후, 이 사람은 바아사 왕조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안타깝지만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는 이 예언자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지자의 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지금과는 아마 달랐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사실 필요 없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천국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고 예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분을 하잖아요.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선지서 다 구분이 되는데 이 보통 현대 구분으로 보면 열왕기서는 역사서에 해당하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의 구분법은 좀 틀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열왕기서를 뭐로 구분하겠어요? 바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즉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전기 예언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열왕기서가 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역사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언과 성취의 형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이 주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발된 자료만 활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구조가 이렇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선지자 이후는 유다에서도 예언을 하는데 여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역대하 19장이 나와요. 또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글이라는 자료에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 사용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되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것도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해도 못 듣겠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들리겠죠. 혹은 하나님이 경고나 징계를 하실 때 거리를 두는 차원에서 선지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대면하면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다윗과도 직접 소통하기도 하셨지만 우리아의 일에 대해서는 나단을 보내 꾸짖으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참 이것도 흥미롭죠.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자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릴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참 다양하죠, 방법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아니면 거의 이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듣는다. 이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선지자가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널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바아사에게 왕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아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주권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나기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지도자가 바로 나기드예요. 사울, 다윗, 여로보암 왕, 히스기야 왕 다 나기드로 불렸어요. 여로보암과 바아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됐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기드였지만 왕권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명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2절 보면 티끌에서 들어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아사의 출신이 미천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바아사는 이사갈 지파인 아히야의 아들이었거든요.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지파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접해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 수넴 이렇게 다 포함한 곳이.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끈 죄로 인해서 바사 왕조가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 예언이 예후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죠. 왕실 가족이 모두 살해당한 여로보암 왕조같이 바사 왕실 가족도 모두 살해당할 것이다. 당시 모반이 일어나면 왕실 가족들은 다 죽게 마련이죠. 싹을 다 잘라야 하니까.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린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바사의 뒤를 따라 그리고 그의 집의 뒤를 따라 태워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포죠. 즉 빗자루로 쓸어버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철저하게 다 태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다 하는 것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며 수치죠. 길에나 들에 버려진다. 무덤에 묻히는 것을 참 복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 지금도 그렇겠지만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여로보암 왕실 가족, 아합 왕실 가족, 이들의 심판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뭐 대단해서 쓰시는 거 아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배웠죠.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바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미천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맡겨주신 영혼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사처럼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티끌 같은 자신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겠다 결심했던 초심, 이 초심을 우리는 매일마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영혼에 서 있는 곳에서 돌봐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살피고 도움으로써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니라. 참 어떻게 왕마다 이런 일을 당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예후가 바사에게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라면 5절부터 7절은 바사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엘리의 왕위 계승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바하사 왕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가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조 시대도 이런 책들이 있죠. 왕이 행한 일, 이루어놓은 업적, 또 왕의 권세, 영향력, 이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내용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이런 자료들을 또 예언서 자료들을 다 합쳐서 이런 열왕기서를 저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하사는 왕조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 구별해서 볼 수가 있죠. 모반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르사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가 그의 집을 꾸짖으신 이유는 분명히 남겨져 있죠. 즉 바하사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 보이는 편안이 진짜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하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또 엘라에게 왕을 물려줬어. 하지만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랜 시간 높은 위치에 있었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반복해서 경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하사에게는 예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경고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중한 회개의 기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생의 기회로 삼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되돌아보고 또 장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하루하루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미천한 자들을 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평안 쫓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평안을 항상 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